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평안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 교동문 17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천절매가 되신 독생자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과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어놓습니다. 5월의 실록은 푸르름을 더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 보기에 부족함과 허물들이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또한 죄와 욕심과 입술의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그들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통회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걷어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감염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해내시고 흥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사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와 환경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허락하에 이 모든 것이 놓여 있음을 저희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통제하시고 또 사멸하시기도 하시는 주님, 하루속히 감염병을 걷어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한 교제하며 아버지 또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동행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낫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동자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직업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또한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으로 맡겨진 양무리를 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러다가 이제 우리 1년 내내 이렇게 예배 좌석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1년 내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서울의 순복음교회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의 순복음교회 여러분 나중에 뭐 휴가 때나 시간 되시면 서울의 순복음교회 한번 가봐요. 그 교회는 좌석에 앉으려고 본당으로 들어가는 좌석,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는 본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시 예배면 본당도 있고 여러 가지 별관들이 많은데 다 흩어져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9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본당에 들어가려고 한 3, 40분 전부터 서가지고 본당 입구 줄이 쭉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나오면 우르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끝나면 쫙 줄 서가지고 이 본당에 앉으려고. 제가 너무나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신앙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동교회 와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을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죠. 한번 사진 보실래요? 한 장씩 보여줘야 크게 잘 보이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서울에 성북구 우이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추모하는 내용입니다. 그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이분에게 대개 폭언과 폭행과 그다음에 경찰에 고소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머슴인 주제에 머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머슴이 어디 있습니까? 머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모멸감을 많이 느꼈겠어요. 머슴인 주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이고 또 모멸감을 많이 느꼈겠어요. 또 CCTV 음대로 끌고 가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은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죽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자살해 죽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죠. 게다가 잘못도 안 하는 자기를 오히려 경찰서에 고소해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말도 못할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저 사람을 이 경비원을 추모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경비 생활을 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2주 동안 이 문제를 쭉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입주민들이 추모해 주었지만은 이 추모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그렇잖아요. 죽고 난 뒤에 추모하면 뭐예요? 죽고 난 뒤에. 이 경비원에게는 아직도 시집까지 못한 두 딸이 있다고 그랬고 엄마 없이 어렸을 때부터 홀로 아버지가 이 두 딸을 업어 키우고 시집도 못 간 이 두 딸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아마 이런 상처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만 응원의 말을 건넸더라면, 우리가 한 번만 응원의 말을 건넸더라면, 인터뷰하던 어떤 입주민이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딱 적은 말이었어요. 입주민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경비원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숨진 뒤에 추모에 관심을 가진 것은 늦은 거예요. 늦었어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의 관심이 더 중요하지. 죽고 난 뒤에 추모하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미 늦은 것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따라해 봅시다. 바로 지금. 다시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죠. 내가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바로 지금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라해봐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의도에 있는 그 아파트 몇 동이나 그 단지에, 그죠? 그 아파트 큰 단지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 아파트 그 단지 안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왜 한 명도 없었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 주일말 되면, 오늘처럼 주일말 되면 성경 끼고 그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제대로 갖지 못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을까? 이런 불행한 일은 그 입주민 나쁜 사람 한 사람 때문만에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고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갖다 놓으셨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만한 사람들을 항상 같이 붙여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너가 아파트 동주민 그래 힘들어서 자살해 죽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주었는데 너 뭐 하고 있었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 그 아파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했을까? 물론 몰랐을 수도 있죠. 그 사건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았다고 했을 때 왜 그 아파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했을까? 왜냐하면 자살하기 죽기 전부터 이미 그 사건이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왜 그 아파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에 무관심했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내렸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돌아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나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열매 맺지 않는 신앙, 신앙생활과 열매 맺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 열매 맺는 것과 신앙생활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은 신앙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은 마른 가지, 열매를 맺지 않은 마른 가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 자체가 죽은 가지예요.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 신앙생활과 열매가 관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간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게 오늘날 교회 온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 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였을까? 열매 맺는 삶이란 것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교회 오실 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목적이야, 예배 드리고 가면 나 오늘 할 일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열매 맺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은 가지에 불과한 것인지 어제 오늘부터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요. 열매 맺는 가지가 됩시다. 네, 꼭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단순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전 지금까지 이것을 설교를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죠. 내가 열매를 못 맺은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내가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그 설교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해요. 열매를 제가 많이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게 불탈 가지가 아니라 이게 천국 가는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가지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단순히 한두 개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 뭐가 열매입니까? 뭐가 열매입니까? 무엇이 열매죠? 어떻게 해야 열매가 됩니까? 열매. 여러분, 어떤 것을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봐도
무엇이 열매인지 낱낱이 이것이 열매다, 이것이 열매가 아니다, 이것이 열매다라고 구분해 놓지는 않았어요. 열매, 이것이 열매다라고 특징적으로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일부에서는 열매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육체의 열매 15개, 성령의 열매 9개.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열매 8가지와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15가지만 말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이어서 9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만 되겠어요? 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두루뭉실한 표현이잖아요. 착한 일이 뭐 어떻게 한 가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착함과 그리고 의로운 일이 한두 가지겠냐고요? 모든 의로움과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열매라는 말을 특징적으로만 이름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이것만 열매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대부분은 특정 이름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맺어야 할 통칭적인 열매로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 또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만큼 열매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하는 말이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또 여기서도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으라고 말합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라. 누구를 위하여? 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결국 누구에게 유익하다고 그래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국은 누구에게 그 유익이 돌아오냐? 내가 유익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내가 유익한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 큰 유익이 돌아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우리 안에는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열매가 어디에서? 너희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영동교회에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아프리카의 아이를 도우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되고 판별되는 요소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도록 힘써서 가르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돌아가면 됩니다 하면 그것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는 그것은 잘못하면 빵점이에요.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에게 복음이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성경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한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특정한 것만이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맺을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정한 것만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진짜 열매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따라해봐요. 마음, 생각, 말. 이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 생각, 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생각, 말만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맺지 않고 행동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악한 열매는 마음으로 맺지 않고도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경비를 막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선한 열매는 대부분 무엇부터? 마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또 에베소상 23, 24절 말씀. 오직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맺을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게 부합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길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설교했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진짜 참 신앙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대저 그래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목적으로 삼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 마음부터 고치는 것 자체가 열매의 시작이라고. 열매의 시작. 열매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으로?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열매 첫걸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나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마음과 생각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마음과 생각만으로는 열매를 다 맺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점. 마음만으로는 다 열매가 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으로만 다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우리는 말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말로. 여러분 말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입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입으로는 나쁜 열매도 맺고 좋은 열매도 맺고 야고보서는 너희가 입에서 찬송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말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경비원 최 씨에게 주변에 있는 입주민들이 이웃들이 조금만 참으시라 우리가 나서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나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라고 한두 사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해 줬더라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내가 힘들지 않구나.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한두 사람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 편지 그렇게 해놨잖아요. 입주민들 중에서 고마우신 분들이 있다고. 한두 사람은 고맙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말로 위로해 주었더라면 그는 반드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말로 열매를 많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까지 입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냐 나쁜 열매를 많이 맺었냐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50% 이상을 나쁜 열매를 더 많이 맺은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도 항상 위로와 격려의 말로 하기보다는 야 임마 너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되는 이 자식아 항상 말로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는 말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 맺는 열매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하는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하고 돌려보낸다면 돌아올 때는 텅 빈 마음이 아니겠어요? 뭔가 구하러 갔는데 얻으러 갔는데 말로만 해주니까 결국 마음과 말로 맺는 열매는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마음과 생각과 말만으로는 열매를 맺는 한계가 아주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열매가 되는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 따라봐요. 행위. 아주 작은 행위.
그러니까 큰 행위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행위라도 그게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분명한 열매는 행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열매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돈 들이는 것, 큰 희생을 치르는 것도 열매가 되겠지만은 아주 작은 것도 열매가 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아주 작은 행위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행위부터 시작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제가 결혼식 주례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동에서 결혼식 축하금 준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오래됐잖아요. 저는 이제 늘 생각해 보기를 결혼식 주례할 때 있잖아요. 결혼식 주례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행사하는 그 회사 그 건물 웨딩 건물 그 주인이 그 행사를 진행하는 총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례자에게 물 한 컵 마시라고 물 한 컵만 떠났으면 정말 좋겠더라고. 그건 내 생각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느 웨딩홀을 가봐도 절대로 물 하나 떠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목이 타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좀 축여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을 안 갖다 놔요. 왜 그래요? 그 입장을 안 당해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손일은 장로님도 이제 가끔씩 제자들 서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이 타거든요. 목이 바짝바짝 타요. 그 작은 물 하나가 상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물 한 컵만 갖다 놔도 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야, 이 상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아주 작은 것부터 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물 한 그릇부터 상이 될 수 있다, 물 한 그릇부터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열매 맺는 일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이 사실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열매를 맺는 삶과 능력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 한 컵도 열매가 된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열매를 맺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하나님 나라 가서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무엇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큰 열매, 작은 열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차별하지 않는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작은 행위로 열매를 맺었어요. 부자인 사람이 수백만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둘 다가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이지, 야, 너는 그것도 열매라고 맺었냐?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맺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열매, 작은 열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큰 열매, 작은 열매. 여러분, 우리가 큰 열매만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우리는 큰 열매만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큰 열매를 맺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큰 희생도 대가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돈이 언제 생겨요? 우리에게 큰 돈이 언제 생겨요? 언제 죽을 때까지 언제 큰 돈이 생기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평생 남들에게 100만 원을 공짜로 은혜로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그냥 내가 남들에게 평생에 남에게 돈 100만 원을 은혜로 공짜로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줄 수 있겠냐? 내 안에 500만이 들어와도 남들에게 100만 원 주기 어려워요. 내가 수억 로또 복권 들어와도 남들에게 100만 원 주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한꺼번에 들어올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100만 원을 그렇게 100만 원짜리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겠냐고요. 없어요. 큰 열매만 맺으려고 생각하면 맺을 기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매달 1만 원씩만이라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 여러분 EBS 보면은 EBS 봐봐요. 여러분 EBS 보세요. 저는 EBS를 가끔씩 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보면은 9시 되기 전까지 제가 EBS를 봅니다. EBS를 보면 그때 뭐하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내 세계 테마 기행 한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줘요. 그때. 그러면 내가 이제 세계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자연 풍부가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때 한 목에 모아서 막 여러 나라의 걸 다 보거든요. 그러면 한 프로 끝날 때마다 세이브 더 칠드런 또 뭐 굿 네이버스 아무튼 뭐 서너 가지 막 계속 뭐 아프리카 애들 막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월 1만 원씩 회원하면 됩니다. 월 2만 원씩 회원하면 그만 거기서 밑에 광고 나오잖아요. 전화 달라고. 내가 만약 매월 10,000원씩만이라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아이에게 후원한다고 쳐봐요. 매달 12개월, 1년 12개월, 8년이면 100만 원을 후원할 수 있어요. 8년이면 여러분 지금부터 8년 안에 여러분 공짜로 누구에게 100만 원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럴 일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8년 동안 100만 원을 누구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못 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매달 10,000원씩 주면은 8년이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매달 2개월이면은 4년이면은 100만 원이라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년 안에 누구에게 100만 원을 공짜로 줄 수 있겠어요? 못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열매만 열매라고 생각하다 보면 열매 맺을 기회가 없어요. 기회 자체가. 그러나 작은 것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작은 열매가 맺어져서 결국은 큰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열매만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열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열매부터.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작은 열매들이 모여지면 큰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봐요. 내가 줄일 때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상황에서 6가지의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때그때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을 채워주는 것이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위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작은 것들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그것이 열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잠언서 12장 13절 봐봐요. 귀를 막고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가 필요로 한지 그것을 제공해 주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될 수 있나?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될 수 있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과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말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작은 행위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온 열매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예,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나는 많은 열매를 맺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진짜 열매였을까? 정말 그것이 다 열매였을까? 열매였을까에 관한 이 문제 내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설교하겠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어왔을까? 내가 맺었던 열매가 다 진짜 열매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다 열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40대 아저씨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글쎄, 그 아저씨가 자기 자녀가 학교 수업 끝난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40대 아저씨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수업을 마치고 어떤 이 소년이 상년짜리가 막 수업을 마치고 신나게 뛰어나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자빠져 버렸네. 그 40대 아저씨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애를 일으켜 세워주고 옷을 털어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친절해요. 사실 나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 애기들이 자빠지면 막 가가지고 옷 털어주고 괜찮냐 안 아프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아저씨는 애 데리고 가, 울고 있는 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문구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까지 다 사주는 거야. 다 사주고, 아유 울지 마 너 집 어디냐, 저기 내가 데려다 줄게. 데려다 줬어. 이런 사랑과 친절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40대 아저씨가 그 다음 날에도 이 아이가 나오니까 아는 척하면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런 거야. 결국 이 40대 아저씨가 이 아이를 유괴해 갔어요. 부천인가 부평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남들이 보면, 야, 저 아저씨 정말 착하네. 저렇게 사랑과 친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정말 착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을 보면, 동기와 목적을 보면 열매가인지 진짜 열매인지 아닌지가 판가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다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참 저 사람 사랑이 많구나, 저 사람 참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열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령의 열매일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은밀하게 내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아유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열매라고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물론 참고 오래 참은 열매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힘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복수의 기회를 참고, 내가 언제가 널 복수하고 말까 하면 그 복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내의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화평 잘하는 거, 물론 화평 잘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을 가득 채워 있고 가운데서 화평하는 모습으로 치면은 화평의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절제의 열매, 우리 얼마든지 절제하죠. 사람의 이목이 무서워가지고, 사람의 이목이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참고 못하고 있다면 그걸 절제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절제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맺었다고 해서 그 열매가 진짜 열매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 자세와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매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열매가 되기 위한 중요한 충족 요건이 있어요. 열매가 열매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특성과 성격과 자질,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야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열매가 될 수 있습니까? 열매가 갖춰야 할 자질과 속성과 특성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맺은 그 열매의 자질을 충족시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되었다고 쳐봅시다. 이 열매의 가치가 어떨까? 이 열매의 가치가 어떤 것일까? 마지막 결론, 열매의 가치 읽어봐요. 열매의 가치, 다시 열매의 가치, 열매의 가치는 천국에서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돼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읽어보면 입만 벌면 상 얘기했어요. 입만 벌면 상 얘기했습니다. 말씀 읽어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결정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입만 벌리면 상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겠어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입만 벌리면 다 상 얘기는 안 했지만 사도 바울도 꽤나 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일부분을 적어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상 받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도 상 받기 위하여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라. 다시 읽어봐요. 너희도 상을 받.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도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지만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수도 없이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열매가 천국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가 받을 상이 된다고요. 상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천국에서 받는 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천국에서 받는 상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별로 없다는 말은 있긴 있는데 별로 없다고. 천국에 받는 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천국만 가면 오케인데 뭐 거기서 상까지 아이고 목사 하나님 저 뭐 상 안 받아도 되니까 아마 천국만 가면 됩니다.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저기서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천국 가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있었더니 우리 그때 형제 중에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천국 가겠네요. 천국 가는 목사, 천국 못 가는 목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차하면서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상과 천국에서 받는 상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칠 테니까 부디 천국에 대한 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은 지상에서 받는 상하고 차이가 많아요. 첫 번째는 뭐가 차이 나냐? 효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커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받는 상은 중학교 때 그때뿐이에요. 중학교 때 받은 상의 효력이 뭐 대학교 때까지 뭐 기쁘겠어요? 중학교 때 그때뿐이에요. 그것도 한 달 내, 그것도 일주일 내. 잘하면 뭐 3일 아니면 그 효력은 다 끝납니다. 지상에는 상은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상은 천국에 입성할 때 내가 받은 그 상이 천국에 영원히 내 영광의 자리를 규정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받은 상이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그 받을 그 위치와 그 영광의 자리를 규정한다고 해요. 내가 천국에서 처음 들어갈 때 상이 영원토록 천국의 내 입장을 정해주는 거예요.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천국에서 상을 이렇게 내가 들어갈 때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이만큼 풍성한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가서 상을 이만큼 받으면
천국에서 내 위치와 자리가 이만큼이에요. 계속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지상에서는 상의 효력이 그냥 일시적인데, 천국은 내가 들어갈 때, 입성할 때 받는 그 상이 천국 그 영원토록 마지막까지 내 영광의 자리를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내가 오늘 상 못하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상 받으면 돼요. 또 고등학교 잘 못하면 대학교 때 상 받으면 돼요. 대학교 때 잘 못하면 내가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상 받으면 돼요. 상 받을 기회가 언제까지 있어요, 지상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내가 천국에서 뭘 잘해서 상 받아야 되지, 천국은 상 받을 기회가 없어요. 더 뭘 잘해가지고 더 상 받을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큰 상을 받을 기회, 더 큰 상을 만들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예요. 이 땅이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상 받을 길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상 받을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슨 큰 일 할 게 없어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열매를 맺으시라고. 어떤 것부터요? 마음과 생각과 말부터. 그다음에 작은 행위로부터 열매를 맺어요. 그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겁니다. 천국에서 상이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맺는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늘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와 신앙이 관계가 없는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급하여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열매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삶의 직장과 모든 여건들 속에 우리 하나님 형통한 삶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제물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구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많은 자녀들, 주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어려운 일로 또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여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이 가정재단 위에도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며 가정재단 위에서 놓고 기도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위에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수술하게 될 정종철 집사님 또 강영순 집사님 있습니다. 이 신장 이식 수술 위에 주님 함께 돌봐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수술실 위에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셔서 모든 수술 일정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고요. 이제 교회 예배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전염 노출되는 장소를 삼가해 주시고 또 가정별 개인별로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요. 또 언제까지나 온라인 예배에 머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코로나19도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머지않아 이루어질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송 찬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또 말로부터 작은 것들로부터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므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